절대 이 시집에서 네. 우진 간사는 뭐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 저는 절대 기쁨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번 낭송을 한번 해줘 볼래? 네. 절대 기쁨. 내가 예수를 생각하고 내가 성경을 밤낮 읽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잠시 기뻐할 수 있으나 낙심을 벗어날 수 없다. 예수를 생각하는 나를, 성경을 밤낮 읽는 나를, 형제를 사랑하는 나를 진정 부인하는 자만이 낙심 없는 기쁨이 된다. 뭐가 좋은 것 같아? 마지막 두 줄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부인하는 게 어떤 뜻인지 좀 이해가 잘. 우리는 보통 네. 절대 기쁨하면 좀 낯설지. 보통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말한 우리는 항상 기쁨을 나는 좀 더 성도들이 이 기쁨을 더 숙명적으로 어찌 보면 더 간절함으로 받도록 내가 앞에 절대라는 말을 붙였다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기쁨,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예수 생명이 기쁨의 존재이되 그것이 절대적 기쁨인 거야. 비유로 말하자면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에 대해서 말은 그렇지 않는데 실상은 조건적 기쁨을 추구했지. 하나님, 내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면 그때 기뻐한 거야. 또는 우리의 양이 많아. 다른 집보다 많아. 다른 집은 한 마리 낳을 때 막 10마리 이렇게 태어나고, 또 우리의 밭의 소출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풍년이 들 때만이 기뻐하는 그런 기도도 하고, 우리 이제 학생으로 말하자면 남들보다 공부 잘하고 좋은데 취직하는 것을 그걸 우리는 기쁨으로 여겼지. 그러나 이것은 기쁨이긴 한데 그 기쁨은 항상 기뻐하는 기쁨이나 절대 기쁨이 아니지. 반드시 그러지. 세상께서 얻은 기쁨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유하게 만드신 거야. 만약 우리가 얻은 것이 끝까지 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뿐만 아니고 오히려 우리 인생이 너무나 단조롭고 너무나 뻔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허공을 우리의 존재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름이 없는 맑은 가을 하늘 같은 그런 하늘만을 우리가 원했지. 그러면서 그럴 때는 구름이 끼거나 눈이 오거나 또는 비가 오면 뭐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기쁨을 잊는 그런 자리에 늘 머물렀다고. 근데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오늘 구름 없애주세요. 하나님 오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또는 뭐 출근하는데 차 막히지 않도록 겨울 같으면 눈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늘 우리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누리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 기쁨은 참 허약한 기쁨이고, 이 기쁨이 늘 있다 사라지고 있다 사라지고 해서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그 정도의 기쁨을 우리는 가졌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허락하신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고. 그러면 하늘로 비유하자면 비가 와도 해가 떠도 별이 떠도 비바람이 불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뭐지? 그 바탕에 있는 것이 허공이잖아. 텅 비는 허공은 항상 있다고.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점에서 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존재가 절대 기쁨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기쁨과 나를 분리해가지고 내가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항상 기쁨은 어디가 있지? 내 밖에가 있다고.
허공을 나로 여기지 못하고 하늘을 나로 여기지 못하고 구름 아닌 어떤 해를 나로 여긴다면, 그것만 나로 여긴다면 구름이 끼는 날, 어둠이 오는 날, 비가 오는 날은 기쁨을 잃어버리잖아. 그러나 그렇죠. 그 바탕에 있는 허공을 진정한 나로 여기는 사람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어둠이 와도 언제나 뭐야? 늘 나로서 존재하잖아. 그리고 모든 날이 나지. 그러니까 해가 떠도 좋은 거고, 비가 와도 좋은 날이고, 눈이 와도 좋은 날이고, 또 캄캄한 별 하나도 뜨지 않는 밤이 와도 좋은 날이지. 왜? 모든 그 날씨라는 것이 다 그 하늘에서 펼쳐진 일들이잖아. 그러나 그 모든 날씨들은 늘 변하지만 그 날씨가 변하는 그 바탕인 텅 빈 이 광활한 허공은 늘 존재하는 거잖아. 그 허공 같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또는 예수 마음이 우리라고. 그러니까 우진간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기쁨을 할 때 우리는 기쁨하면 밖을 쫓는다고, 경계 대상을 쫓아서 기쁨을 밖에서 찾으려고 해.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나와 기쁨의 대상을 분리해버려. 그러면 찾으면 어쩔까? 만약에 그 사람이, 불리한 사람이 뭔가를 찾았어. 괴리감이. 그 첫 번째는 너무 기쁘지. 기쁘다가 그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물건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또 낡아질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식어버려. 그래서 그 기쁨을 잃어버린다고. 우리는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갖고 싶은 게 뭐야? 예를 들어서 하나 탱크요? 응? 탱크. 뭔 탱크? 갖고 싶은 탱크야? 자동차. 네. 탱크 같은 자동차를 그래. 근데 그 자동차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면 그 기쁨이 절대적이냐 이 말이야. 우리가 소유하는, 늘 추구하는 기쁨은 대부분 상대적이고 잠깐 더 사라지고 오히려 우리를 더 허무하게 만드는 욕망의 기쁨일 때가 많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갖고 싶은 이 탱크같이 좋은, 또 힘센 그 멋진 자동차를 가지면 평생 그 자동차가 있는 한 행복할까? 그건 아니에요. 그 자동차를 가지면 혹시 사고 나지 않을까? 또 누가 밤에 주차해놨는데 받고 도망가지 않을까? 아니면 또 그 세금 내는 문제나 또는 막 이렇게 할부금 내야 되고, 또 그리고 타다 보면 헌차가 되고 또 사고는 날 수 있잖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 산 것 때문에 또 괴로운 일도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야? 또 그것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다른 것을 또 못 사잖아. 맞아요. 그리고 또 중고차가 되면 실증이 날까 안 날까? 나죠. 나지. 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다른 차들이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만약 지금 우진간사가 갖고 싶어하는 탱크 같은 이 멋진 차를 네. 갖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면, 내 밖에서 얻는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면 우리를 사는 날 항상 기뻐야 되는데 갖는 순간 어쩔까? 그 기쁨은 점점 그러지. 점점 줄어드는 거지. 언뜻 보면, 왜냐하면 이 기쁨이, 우리는 늘 사단의 미혹이나 우리의 욕망에 속아가지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욕망의 기쁨을 쫓는다고.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되지 않아. 사기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욕망의 이 에고가 추구하는 이 기쁨은 사기꾼과 같은 거라고.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지. 내가 진짜 갖고 싶은 자동차를 가졌을 때 한 달, 두 달 또는 6개월, 1년이 행복할 수 있어. 근데 조금 지나면 이제 비교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진다고.
근데 사람들이 내가 그 차를 가지니까 내가 행복했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내가 가지니까 그때 행복했으니까 다시 거기에 착각해가지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대상을 쫓아가지고 파랑새를 쫓듯이 또 사고 또 잠깐 행복했다가 또 그러니까 또 사고 하면서 끊임없는 욕망에 종속되어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거기서 그래서 내가 앞에 절대를 붙인 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영광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이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에고적 바탕에서 기쁨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우리가 그 갈급하고 목마름이 끝나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절대를 비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든 또는 잃었든 또 내가 어떤 조건이 됐든 되지 않았든 내가 갖고 싶은 자동차를 내가 소유했든 소유하지 않았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늘 있는 절대적 기쁨이라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야. 그러니까 아까 비유로 돌아간다면 날씨와 상관없이 해가 뜨든 구름이 끼든 비가 오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허공은 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를 예수 생명으로 고백한다면 내가 만족스러운 하루를 살아도 생명의 일이요.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생명의 일이잖아.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들다 내 마음에 안 든다 이 허망한 것을 쫓아가니까 절대 기쁨이 없는 거지. 그러나 내 삶이 어떻게 살았든 있는 그대로 이 생명의 일로 받아들이면 내가 늘 언제나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이 절대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줄게. 절대 기쁨. 내가 예수를 생각하고 내가 성경을 밤낮 읽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잠시 기뻐할 수 있으나 낙심을 벗어날 수 없다. 예수를 생각하는 나를, 성경을 밤낮 읽는 나를, 형제를 사랑하는 나를 진정 부인한 자만이 낙심 없는 기쁨이 된다. 우리는 보통 내가 예수님과 구별된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좋아해.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기를 원하지. 진리된 말씀된 나를 깊이 읽어가기보다는 나는 성경과 분리된 진리와 분리된 성경을 따로 놓고 밤낮 읽으려고 그런다고. 그리고 또 내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그래. 나와 형제를, 그러니까 형제를 나의 대상으로 쫓는다고. 그리고 성경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그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여봐봐. 그러면 남는 것은 뭐만 남지? 예수만 남고 성경만 남고 형제만 남아. 이 남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내가 이제 따로 있지 않고 예수 안에 내가 거하게 되고 진리인 말씀 안에 내가 거하게 되고 형제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런 점에서 내가 따로 이제 기쁨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기쁨이 되지. 그래서 이 에고인 나, 기쁨을 추구하는 나를 이렇게 아까 비유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해가 뜨는 이 해를 나라로 여겼던 그 욕망을 없애버린다면 또 하늘에 늘 변하는 이 날씨가 아닌 그 바탕의 허공을 텅 비는 허공 같은 예수 생명을 나로 고백한다면 이 부활의 생명을 나로 고백한다면
모든 것들이 뭐야? 기쁨 아닌 것이 없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이야기한 거지. 믿음이 뭐냐고 고백을 한 거야. 믿음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영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또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고 고백한 거잖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는 기쁨이라고. 이제 조건적 기쁨이 아니라 애양간에 소가 있든 없든 본인은 언제나 예수 생명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거야 이제. 그래서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야. 있어도 기쁨이요, 없어도 기쁨이라고. 이것만이 영원을 해. 근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근데 잠깐 붙잡을 수 있고 얻어지는 그 기쁨은 우리에게 잠시 기쁨은 주지만 오히려 그 기쁨 때문에 어쩔까? 더 절망하고 슬퍼지게 된다고.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가 때문에 사고도 나겠지? 네. 옛날에 이런 내가 가까운 사람이 있었다고. 네.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말썽 피우는 아들이 있었어. 아들이 다른 사람을 때려가지고 교도소에 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거의 안타까워가지고 돈을 많이 써가지고 빨리 교도소에서 나오게 했지. 출소케 했지. 그런데 그놈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타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6개월 만에 사고로 죽어버렸어. 그 엄마가 탄식하면서 한 말이 내가 괜히 교도소에서 꺼냈구나. 교도소에서 만났다면 아들은 죽지 않았잖아. 우리에게는 언뜻 기쁨인 것 같지만 그 기쁨은 실은 사실은 슬픔이거든. 그러나 기쁨과 슬픔의 바탕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 모든 일이 가능하지만 모든 일이 펼쳐지지만 모든 일은 변화하고 사라지지만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사라져도 있는 진정한 것은 뭐지? 우리의 예수 마음이고 예수 생명이야. 그래서 우리 존재가 기쁨인 거지. 그래서 생명의 본질이 기쁨이야. 그러면 우진간사는 누구야? 예수 생명이잖아. 예수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것이 뭐야? 기쁨이라고. 이것이 절대 기쁨이야. 성적이 잘 나와도 나오지 않아도 그것은 늘 변할 수가 있어. 오히려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잠시 기뻐하는 것은 다음 학기 때 또 성적이 또 못 나오면 또 비교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그러나 성적이 잘 나오든 나오지 않든 내가 예수 생명에 머물러 있다면 매사 감사하는, 항상 기뻐하는 절대 기쁨에 머물러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겠지.